치료의 비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됐는데 우리도 지금 그 비법으로 접근하면 우리도 치료가 되지 않겠는가. 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치료가 되셔서 남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게 심한 병도 회복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해보세요. 어떤 분은 며칠 안 돼가지고 금방 좋아져요.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이 볼록렌즈 가지고 그 여자애들 살갗을 태우는 것을 상당히 제가 즐겨했어요. 몰래 이렇게 대고 있으면 졸고 있던 아이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어찌 그런 것이 그렇게 재밌는지. 그러니까 태양에는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를 좀 함축시켜 놓으니까 뜨겁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가서 이 태양을 쬐이고 또 햇볕을 좀 보기도 하고 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러한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좀 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태양이 비추는 한낮에도 건물 안에서 조명을 보며 생활한다. 하지만 태양은 일반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고 그 빛으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눈의 망막 속으로 들어간 빛은 사물을 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에도 전달되어 세로토닌을 생성한다. 햇빛이 우리 눈의 망막으로 들어가면 시신경을 통해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뇌간의 봉선핵에 직접 연결되고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해 분비를 촉진한다.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햇볕이 들어오면 이 햇볕이 우리들의 뇌 안에서 세로토닌, 그것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러한 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햇볕을 보면 이 세로토닌이 여기서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런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즘을 통해서 그 햇볕의 에너지를 분류해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7가지로.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또 직진하기도 하고 굴곡을 이루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성질이 있어요. 햇볕 안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햇볕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효능들이 우리 건강에 퍽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중에 어떤 영양소도 생기나요? 비타민 D. 이건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햇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예수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세로토닌이 나오듯이 우리들의 몸의 어느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말씀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치료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됐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포로들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예요, 아니에요? 죄의 포로 맞습니까? 네. 또한 정신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습관의 관습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자유하러 오셨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도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또한 사단에게 꽉 눌려 있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시키러 오신 것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이에요. 햇볕은 비치는데 그늘로 가 있으면 햇볕을 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지로 나오느냐 아니냐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손이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붙잡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생명수가 있거든요. 이거 받을래? 뭘로? 손으로 받는데요. 이거 3개 주면 뭘로? 그러니까 손으로 받는 거예요. 2개 주면 2손으로 받는 거예요. 3개 주면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손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앰뷸런스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맞죠? 맞죠? 예. 응급구조다. 근데 이 한가운데 왜 이게 그려져 있어요? 네. 과거에 구약에 이 일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그 처방전이 뭐였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럼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햇볕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와버려요. 이 햇볕은 뭐였어요? 이 놋뱀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뱀은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돼버려서 예수가 죄가 돼버려가지고 십자가 위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버리면 그것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이치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걸 쳐다보면 살아버리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데 아까는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믿는 자. 그러니까 쳐다본다고 하는 말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우리들에게 쳐다본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잘 알면 우리는 이걸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어떤 곤충들은 소리를 이용해서 식물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식물들은 매개곤충을 고르는데 무척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아마존 열대우림산 구스타비아인데요. 여기에 꽃봉우리가 보입니다. 꽃잎은 겨우 몇 시간 동안만 열리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특정한 높이로 윙윙거리는
특정한 종류의 벌이 이 꽃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 런던에 그런 벌들이 있을 리는 없지만 구스타비아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리굽새죠. 자, 그럼 이제 꽃잎이 열리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구스타비아를 찾는 벌과 똑같은 높이로 울리는 소리굽새가 꽃봉우리의 수술을 진동시키고 이 움직임으로 꽃잎 속에 굳게 갇혀있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벌은 당연히 영양가 높은 먹이를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이 꽃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또 구스타비아에게는 벌이 정확한 주소에 꽃가루를 전해주는 기특한 배달부인 셈입니다. 구스타비아의 꽃가루는 너무 미세해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밝게 강조했습니다. 저 꽃은 벌의 그 파장에만 꽃가루를 대는 거예요. 벌이 다가와가지고 윙 하다 갑자기 낮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윙. 그럼 꽃가루가 나와요. 그러니까 벌도 그걸 알고 꽃도 그걸 알고. 그러니까 그 파장에만 꽃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햇볕은 그 파장에만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파장,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으로만 꽃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치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푸닥거리를 해도 자기 몸을 자해해도 그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믿음의 손으로 붙잡을 때만 그 치료의 능력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치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치료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양으로 표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랫동안 그래서 오직 양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안 내보내주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면 사람들은 죽지 않고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그 의식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assing over,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집만 죽지 않고 넘어간다. 어떤 집? 피만 바른 집. 이 피는 돼지 피겠죠? 양피. 양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양피, 즉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것을 표시할 때만 넘어가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를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 집. 근데 이러한 장자가 죽지 않고 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절기로 만들어서 유월절이라고 한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다. 네, 밖에 있으면 죽으니까 불러 모아서 집 안에 있을 때만,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한 10억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좀 탐나세요? 그래서 이거 쓸 데가 없어서 은행에다 좀 맡겨놨어요. 그런데
10억 맡기니까 한 10억이라고 하면 써주는 거야. 너무 간단해. 그러면 그 10억이라고 하는 써진 글자를 갖다 주면 10억 돈으로 주나요? 진짜로요? 네. 그 글자만 써졌는데도 준다고요? 이야, 진짜네. 여러분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예수가 치료를 줄까요? 네. 10억보다 덜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은 더 확실해요. 내가 믿음의 손으로 가서 붙잡으면 분명히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치료는 예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주려고. 근데 손을 안 내미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해 것들이 뭔가? 어쩌면 여러 가지가 방해거리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일종의 견해라고 주장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연결하게 된다. 산 믿음은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네, 믿음은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듯이 거래다. 10억이라고 하는 통장을 갖다 주면 10억을 준다. 이것이 거래다 이 말이에요. 거래. 근데 우리는 견해로 생각하는 거야. 그럴 것이다. 아마 다른 사람은 나을 것이다. 나 빼고. 이렇게 견해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땅콩을 얻는 방법은 모두 4가지입니다. 땅콩이 묶여있는 실을 잡아당기거나 구멍을 통해서 공을 굴려보내거나 막대기를 사용해서 쳐내거나 문을 열고 꺼내는 거죠. 처음에는 와크와 커민 모두 같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실을 잡아당기죠. 이제 한 번 사용한 방법은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장치를 제거합니다. 다음엔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까마귀 와크는 막대기로 땅콩을 쳐냅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야생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먹이를 찾을 때 도구를 사용합니다. 썩은 나뭇가지로 유충을 잡기도 합니다. 따라서 까마귀 와크는 막대기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케아 앵무는 야생에선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데 영리한 커밋은 공을 사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도 제거해 보겠습니다. 까마귀 와크에게는 막대기를 쓸 수 없게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또 다른 구멍과 공이죠. 케아 앵무는 나머지 2개 방법 중에서 문을 열고 땅콩을 꺼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까마귀 와크는 겁이 많기 때문에 문을 열고 머리를 통 안으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죠. 까마귀도 문을 열긴 하지만 머리를 넣는 대신 막대기를 넣어서 땅콩을 쳐냅니다.
또 다른 해결책이죠. 케아 앵무 커밋도 마지막으로 막대기를 이용해보지만 부리가 휘어져서 마음대로 안 되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도구 사용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군요. 방법은 막대기로 하거나 또는 공을 굴려서, 그런데 그 부자연스러운 그 몸매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념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었든지 커밋은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일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우리는 좀 복잡하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어떻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왔어요. 소경이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네, 고쳐달라고 지금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는가 우리가 보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의 다 구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구약에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을 밝히고 간에서 나오게 하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붙드냐 안 붙드냐 하는 것이에요. 35장 5절에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네, 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메시아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근데 너희가 지금 필요한 거 있다. 우리는 암행어사를 잘 알아요. 암행어사가 남루한 옷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탕과 놀이들을 보면 큰 말을 타고 가가지고 쳐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포로를 잡아. 남루한 옷차림으로 가서 말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마패를 내밀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마패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패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네, 예수님이 마패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고쳐달라고만 하지 예수님이 뭘 요구할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이때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단계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것을 어떤 분은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평상시에 폼재고 잘 살고 그러면 믿음이 자랄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속에 눈이 뜰 거고 없으면 안 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어떻게 치료될 것인가를 지금 비결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딱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눈을 떴기 때문에. 네,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네,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으로 붙잡은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여기 오셨어요. 이분은 허리에다 이 허리 압박대 이걸 2개나 하고 오셨어요.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이분이 하루 이틀 있다 가셨는데 그때 너무나 집안에 많은 일이 있어서 갔어요. 2번째 오실 때는 허리가 너무나 아파서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2개나 했어요. 그리고는 어정쩡해가지고 걷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번째 오셨을 때는 이분이 간증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세상에 여러 군데 가서 이 말씀 이것을 깨닫고 이건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아무 데도 가도 그런 데가 없다고 하는 거지. 이분은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간증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상당히 성경적으로는 궁금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어디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제가 처음에 쉼터를 와서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찾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사모가 되고 제가 사실은 6월달에 한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했었는데 근데 그때 왔다가 집에 가서 12월달 38기 때 와서 38기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다시 제가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픈 통증이고 뭐가 다 치료가 됐는데 제 몸이 막 뛰고 싶고 이럴 때 뛰지를 못해요. 월요일날 나한테 아침 강의를 듣는데 제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매놓은 것 같아요. 여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워져요. 자고 자세가.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심호흡을 숨을 안 쉬고 크게 제가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갑자기 왜 이런 증상이 오지? 그랬는데 여기 주름을 이렇게 탁 잡혔던 것이 탁 펴지는 그런 게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속으로는 좋은데 좋다고 일어나서 원장님이 이렇게 됐습니다 할 수도 없고 지금과 같이 막 떨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등산할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고쳐주셨으니까 가야지 하고서 등산을 따라갔어요. 근데 꼭대기까지 갔어요. 제가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틀 오늘 3일 됐죠? 오늘 3일이 되는데 3일 동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이렇게 간증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고쳐주셨다면 제가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더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또 올 수 있게끔 아팠으니까 왔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다시 제가 더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은 막 쓸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막 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부르신 줄을 믿으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저분이 이게 끈이 탁 끊어진 것처럼 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들이 사모하는 만큼 다른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만큼 주님은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친척집에 갔더니 아이가 TV를 보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이렇게 막아봤더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또 막았더니 이렇게 보더라고요. 또 막았더니 옆으로. 막았더니 우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들의 유혹이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생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에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 이것이 다른 어떠한 유혹거리, 잡념, 세상의 모든 세상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끌려가려고 해도 끝까지 보자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때 치료가 오는 것이에요. 이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완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재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이게 손이 없어요. 네. 많은 경우에 혹종의 가정 문제는 구강궤양처럼 바로 심령을 잠식하고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때때로 죄에 대한 자책감이 체질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마음의 균형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다.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그분께서 그들의 사정을 맡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심령의 해방과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준다. 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세상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어깨에 무겁게 지고 있던 걸 탁 던져버리면 여기에서 치료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사를 내가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리는 것 때문에 계속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한 간질병 아이를 둔 부모님이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네. 이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엉망진창해요. 그래서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한테 갔던지 이 병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 아무데나 쓰러져 버리고. 지난번에 우리 왔던 김군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그런 걸 봤어요. 얘도 가끔 쫙 비틀면서 쓰러지고 또 가면 한 발 딛다가 뒤로 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탁 한 대 치고 그러니까 갑자기 얻어맞고 그리고는 입을 맞추려고 이러고 달라들어 이러고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든지 나한테 이러고 달라들면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아무나 이러고 달라들고 누가 하겠어요 그 일을.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부모에게 제가 해줬던 것이에요. 자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지금까지 안 고쳐진 문제가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손이 없는 것이에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 없는 자에게는 다시 요령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야, 너 지금 마패 안 가져갔어. 마패 가져가 다시. 너에게 지금 믿음이 없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없어? 가!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다시 만들어서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골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만일 내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내가 지금 고쳐지지 않는 것이 뭐였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어떡해요? 지금 대답은 잘하셨는데 50년 동안 믿었는데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에이, 기분 상해. 가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수치스러워하고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 잘못됐을까요? 뭐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유를 상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발견됐으면 정직하게 네, 없습니다. 그럼 믿음을 주십시오. 다시 시작할게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줬다고요. 그 아이가 뒹굴고 할 때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때로 이 아들이 그런 귀신에게 붙잡혔을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가장 사랑한 사람의. 그래서 때때로 여기에 그 부모를 같이 오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면 이 아비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떠한 세상의 모든 것 이것들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안 해주면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안 해주면 항상 뭘 하려고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 버렸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주위에 잡담하지 말고 다른 어떤 방법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도 이걸 안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홍수처럼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이에요. 근처에 다가가자 대장은 가로질러서 최후 공격을 위해 매복병과 합류합니다. 양자택일의 순간 1대1입니다. 들깨는 지구력이 좋고 임팔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물을 찾았어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뛰다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끝난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제 뜁시다. 악착같이 보고 갑시다. 꼭 승리할 것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믿음이 없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는 틀림없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방법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